그래 이제 길을 가는데 있지요. 엠마오 마을 가까이까지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해가 서산에 넘어가요. 하루가 저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우리가 이방 같이 지냅시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부활의 신앙 위로가 되고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 하자 하고 한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딱 먹는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줘요.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킬 때처럼. 그걸 딱 떼어줄 때 보니까 예수님이래요. 부활하신. 야,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하고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있지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31절 32절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오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쭉 풀어주니까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마음에 근심이 물러가지 않더냐.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그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하여 십자가를 내시는데 부활하기로 됐다. 그렇게 말씀을 다 증거하니까 그 증거하는 말씀이 딱 들려질 때 부활의 신앙을 정말 믿게 되어져서 마음이 뜨지 않더냐. 소망을 가지지 않더냐. 그렇게 말하며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니까 역시 11시에서도 모여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성경을 통하여 만나게 하더라. 역시 여덟의 오후에 도마가 그러지요. 나는 그 창자국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이 도마야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보지 못하고 어떻게 믿게 합니까? 성경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을 깨닫게 해가지고. 여러분, 병이 나아야 믿는 게 아닙니다. 병이 나았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믿게 해줘야 믿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 그래서 있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에요. 천국을 주는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있지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이 우주 만물을 사람은 청량할 수가 없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메시아를,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되어져 있고, 그 예수 믿는 자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입고 영생하는 신령한 부활을 누리게 되어져 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은 실패자지요. 성경 말씀은 거짓말이 되지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지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것이 거짓말이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지 않았다면 이 땅에 교회가 있을 수 없고 우리도 부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되어진 일이에요. 그것을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다 내게 맞춤형으로
상담자로 내 눈높이에 맞게 찾아와서 내게 질문하고, 내 눈높이에 맞게 성경을 깨닫게 하고, 내 눈높이에 맞게 다 깨닫게 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믿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신 분을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상담자로 찾아오셔서 성경을 다 깨닫게 하고 부활 신앙을 가지도록,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도록 하는 그 일이 보혜사가 하는 일. 보혜사, 상담자. 그 일을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엠마오 제자에게 한 그 일을 성령이 오셔서 하는데,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천국 갈 때까지 우리와 딱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거든요. 성령이 거하면, 예수님이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비둘기 팔고 돈 받고 다 뒤집어 보고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집을 시장터 장사하는 곳으로 만드냐. 그래야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네가 무슨 표적으로, 네가 성전의 주인인 표적이 어디냐, 네가 성전에서 와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권식 어디냐, 표적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3일 만에, 사흘 동안에 내가 다시 씻겠다. 그래, 그 말이 무슨 말인 건 몰랐어요. 근데 제자들이 있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의 몸, 예수님이 성전임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에게 도죽설 그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걸 다시 부활의 신앙, 정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소망하는 부활 신앙 위에 세워요. 그 길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성전을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상담자가 되어, 상담자. 따라서 예수를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믿음 안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거든. 보혜사 성령님이 계셔서 때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처럼 낙심할 때나 무너질 때 성령님이 상담하는 거예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 난 지가 70년이 넘었지요. 그래, 유엔 군으로 우리나라에 그 왔던 참전 용사들, 그런 분들이 만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분들이 있죠. 미국에 있고 뭐 이런데 다시 서울에 와보고 그 70년 전에 그 서울이 야 이렇게 변했는가 막 놀래요. 참 자기들이 한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런 걸 깨닫지요. 그 70년 전의 서울과 오늘날의 서울은 많이 차이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있지요, 옛날에 좋았다는 이야기 많이 해요. 연애할 때 좋았어요? 결혼하고 나서가 좋아요? 연애할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가 좋았어요? 대학교 때가 좋았어요? 초등학교가 좋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세월이 흘러가고 흘러가면 삶의 무게가, 무거운 짐들이 찾아와요.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책임이 주어지고 짊어져야 할 무게들이 있거든요. 그 감당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노화가 지내, 노화. 옛날에 어릴 때 시골에 가면 이제 소달구지 아는가 모르겠어요. 그 시골에 이제 시장에 장에 간다든지 하면은 요즘처럼 트럭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달구지에
뭐 가마니 같은 거 싣고 짐을 싣고 가거든요. 그럼 뭐 가다가 어찌 되면 그런 달구지 얻어 타고 갈 때가 있어요. 가면이지요. 이게 갈 때까지 계속 삐걱 소리가 나요. 그 뭐 옛날 그런 거니까 찍찍찍찍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인생이죠. 노화가 지나니까 아야 하는 소리를 달고 살아요. 달고 살아. 그죠? 그러니까 한국에 뭐 어려움이 어떻고 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 일들이 찾아오니까 옛날에 좋았지요. 옛날에 안 아플 때, 그런 경제적인 문제에 시달리지 않을 때 그런 이야기 하지요. 그런데 다른 보혜사 예수 부활을 다 믿게 되면은 영광스러운 소망을 누리며 살아요. 과거에 매이지 않아요. 다 예수님 만져주거든요. 위로해주거든요. 바울처럼 뭐요? 표대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표대. 오늘 자동차 같은 내비게이션,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내비게이션이 확실하게 우리의 심령에 떠도록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전을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매일매일 상담자가 되어져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누리도록 한 것처럼, 그래서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이 날마다 새롭게 하신 은혜로 천국 백성으로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